바울은 오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좋게 하려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을 따라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 닮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원이라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비록 어쩌면 자신의 과오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의 모습들이지만 그걸 밝힙니다. 왜요? 복음은 은혜로 이루어졌으며 그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신적 기원과 신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 복음, 누구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깨달은 것, 그리고 어디 사람부터 난 것이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시선들을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비록 감추고 싶은 옛 이야기지만 그것들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 변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네요. 사람에게 공부해서 학위 받아가지고 내가 사도야 어떤 신임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정규 교육 과정 속에서 그는 지금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었죠. 예, 어떻게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는 인간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바로 그게 계시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 계시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소환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유대교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은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 그뿐만 아니라 전통에도 열심히 있었죠. 영갑자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뛰어나야 하고 더 강박이 있을 정도로 아주 광적으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13절 14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누구죠? 내가입니다. 내가 사울, 그가 자신이 열심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으로 이와 같이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방향은 틀린 방향이었습니다. 언제 그걸 알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지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주인이었다, 내가 주어였다, 내가 주체였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내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주체가 바뀝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누가 주어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주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해석에 새롭게 의미를 갖습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목적과 뜻을 따라서 행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의미가 부각되고 해석이 되는 거죠. 바로 회심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15절에 이야기합니다. 15절, 그러나 이전에는 아니었으나 이제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여러분,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별하셨다는 것,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자신을요.
이전에는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열심대로 내가 최고를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공부했고, 그리고 그 율법만큼을 다른 사람에게도 지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었고, 열심도 그와 같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신 이 개입이 우연한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개입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이와 같이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끄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내가 믿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이루어온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별해 주셨고 나를 택정해 주셔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공로와 대가로 보상을 얻은 걸까요? 바울이 그런 걸까요?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5절의 중반절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택정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께 영광스럽게 하셨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완료형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글을 써도 내 인생 끝에 뭐뭐로 끝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료형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요? 그런 걸까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와 같이 이루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가 완료형으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어찌 영화롭게 될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처음 부르심부터 택정함,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지금 바울 되게 했고 우리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그리고 말씀의 의미가 잘 뭔지 모르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내 자신의 마음이 무감각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오. 하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신,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라는 단어 앞에 우리 자신은 큰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또한 세 번째,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목적입니다. 부르신,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을 우리 속에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저도 6학년 때
제 반장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교회 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지식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즉 내적 계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진정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며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내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며 인생의 주어가 바뀌고 인생의 삶의 통찰과 해석이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은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바로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 이제는 박해 가해자에서 복음을 전한 자로서 그는 변했던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진짜 복음이 자신을 만들었는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였던 겁니다. 자기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사명, 소명이 생겼던 것이죠. 바울이 이걸 지금 밝힌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가 복음을 받았다. 자,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았어요. 만약 그 복음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확신했다면, 그것으로는 부족했다면 그는 사도들을 찾아갔을 겁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로서 교육을 받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그것만으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전에는 혈육과 의논했습니다. 인정받고요,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그 삶으로 자기가 보증받기를 원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복음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가지 않았다라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신이 지금 사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증받으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보내신 것, 바로 그 사도됨은 바로 신적인 기원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뜻을 따라서 인간에게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회심한 이후에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보았죠. 그는 다메섹에서 비닐이 눈에 가려져서 벗겨진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그 다음엔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는 다메섹에서 즉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어떻게 했죠? 사도들을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혹하죠. 왜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왔는데, 잡으러 왔는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당혹스러울까요? 배신자가 된 겁니다. 변절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며칠 지난 게 아닙니다.
즉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죠. 즉 회심한 지 3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로 그 여러 날, 바로 그 기간이 지금 이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때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아라비아에서 학자들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훈련했듯이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지금 이 복음과 율법을 바울은 자신이 해석하고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신학적 체계를 정립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바울이 직접 밝힌 내용에서는 다른 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노라.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다메섹 성문에서 광주를 타고 내려왔지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 여러분, 여기 아레다 왕, 그는 누군가? 아라비아에 있는 나바티안 왕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 있는 동안 자신이 조용히 이 복음과 율법을 연구하고 준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뭐 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아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그 아라비아를 떠나서 다메섹으로 왔는데,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고관이 그 성을 지키며 자신을 죽이려 하자 형제들이 광주리에 자신을 따라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시간, 히든 타임, 숨겨진 시간이라고 여겼던 아라비아의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던, 바로 즉시로 순종했던 바로 그 역사적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주 33년, 34년경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올라가서 처음으로 게바, 베드로를 만나게 되죠. 자, 여러분, 게바를 만나는 것, 베드로를 만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 간 게 아닙니다. 사적인 방문, 개인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5일밖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만약 진짜 복음을 배우고 자신이 인정받으려면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그 모든 제자들이 받았던 것을 다 배우고 이제 사도로서 인정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15일, 보름만 머무릅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습니다. 다른 사도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함께 뭘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는 이제 이렇게 15일 동안 게바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 안에서 뭘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보름 있는 동안 사도행전 9장 29절에 그의 행적이 드러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따라 그 보름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게바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는 시간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before, after의 차이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열심과 뜻 가운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는 그 은혜가 은혜된 자로서 사명에 붙잡혀 주님을 사랑하기에 성령 가운데 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삼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내 열심, 내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기쁨으로 삼고 계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이며, 이 시대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 우리를 미혹해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복음을 붙잡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 모든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쫓겨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됐죠.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5일 동안 머무르고 돌아왔으니 만난 사람도 많지 않아서 바울의 얼굴을 모릅니다. 근데 유대에 있는 교회, 즉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게 바울이 박해하고 죽이고 멸하고 없애려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전하고 있음을 통해서 바로 그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인정한 것입니다. 그 복음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죠? 유대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일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겁니다. 할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것에 특심했던 자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과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던 바로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밝히며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로 내 자신이 이 복음을 받았음을 밝힘으로써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셨던 바로 그 계시, 우리에게 이 성경의 진리로 주셨던 이 구원의 계시가 우리에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또한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복음 앞에 다시 돌이켜야 하고 여러 유혹 속에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사회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주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으며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목적인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증거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서 증거하십시오. 회심의 증거는 before와 after가 내가 아닌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내가 행위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삶에서 은혜의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나의 열심,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나의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나로 나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요 복음으로 내가 이와 같이 됐음을 여러분이 은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비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와 우리의 이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무안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국내 최장 해양보행 목교 갯벌 탐방다리가 9월 13일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한 설렘이 시작되는 곳. 이 특별한 공간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놀이터가 더해집니다. 다채로운 놀거리로 가득한 제11회 무안 황토 갯벌 축제.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낭만과 갯벌이 살아있는 무안에서 만나요.